할렐루야. 네, 오늘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기쁨의 잔치처럼 밝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자, 표정이 밝아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이고, 잘했어요. 이제 이 표정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특별히 한 영혼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날이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알아주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한 영혼들은 그 사랑의 마음을 알아주고 오신 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축복된 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 휴대폰으로, 요즘은 옛날처럼 막 포장지 싸가지고 선물하는 게 아니고 이 휴대폰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커피 쿠폰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케이크도 보내주기도 해요. 그걸 이제 기프티콘이라 그래요. 기프트, 선물이다. 그 선물을 이렇게 보내준다. 그럼 선물을 딱 보내주면은 이거를 잊고 이 선물을 받았는데도 까먹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친절하게도 여기에서 메시지를 보내줘요.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자면, 기프트콘 선물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물을 친절하게 보내줘요. 그러면 내가 이 기프트콘이 있었네 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 기프트콘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기프트콘은 내가 받으면 내 돈을 내요, 안 내요? 내가 돈 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내준 사람이 이미 이 선물의 기프트콘의 값을 다 지불하고 보내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되냐면, 선물을 딱 받으면 거기에 수락하기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수락하기. 그 수락하기 버튼을 탁 누르면 어떻게 돼요? 기프트콘이 이제 탁 받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프트콘을 받고 이제 뭘 하면 되냐면, 매장에 가서 기프트콘을 당당히 딱 보여주고, 이거 주소, 이거 주면 됩니다 하면 돼요. 그러면 커피도 주고 케이크도 줘요. 이미 값을 다 지불하고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커피와 케이크를 받을 수 있는 게 기프티콘입니다. 내가 이 기프트콘을 받고, 이 커피가 원산지가 어디지? 혹시 독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 커피를 내가 마셔도 되나? 고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저 수락하기 버튼 누르고 커피를 받아서 마시면 되는 게 기프트콘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분들은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영혼의 기프트콘을 발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기프트콘을 발견하고 한 영혼, 주변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혼의 기프트콘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는 받고 지금 이 자리에 한 영혼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것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무엇만 하면 됩니까? 수락하기. 그냥 받아서 수락하기만 누르고 커피를 마시면 된다. 그 영혼의 기프트콘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요, 그것보다 더 귀중한 기프트콘이네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보내신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기프트콘입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래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 사회를 휘어잡고 있었던 최고의 권력층이에요. 이 바리새파들이
엘리트층으로 높은 자리에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쉽게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지금 누가 꽉 잡고 있어요? 서울대, 스카이 꽉 잡고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문제예요. 서울대 나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막 망쳐. 마음이 아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파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 유대인의 지도자, 리더였습니다. 오늘날로 말로 하면 국회의원, 여기 국회의원 한 분 와 계셔요. 국회의원이고 장관, 막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바리새파에다가 유대인의 지도자이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성공은 다 이룬 사람. 돈, 명예, 사회적 지위, 종교적인 위치까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쉬울 것 없는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라는 한 청년, 옷도 후질근하게 입고 있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예수라는 한 청년을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을까?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어 하고 부른 거예요. 언제 찾아왔다고요? 밤에. 왜냐하면 자기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어디 어중이 떠중이 같은 그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가는 게 민망했겠죠. 그러니까 낮에 안 가고 언제 갔어요? 밤에. 근데 이건 단순히 밤에 갔다는 시간적 배경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영혼의 내면의 상태를 뜻합니다. 내면의 상태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거예요. 성공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지만 그의 깊은 마음에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갈망? 이 허무와 이 짙어가는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을까? 영적인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찾아온 겁니다. 이 모습은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해요. 여러분, 너무나 열심히 살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제가 보면요, 제가 서울에 있다 왔잖아요. 서울은요, 새벽 5시만 되면요, 차가요. 여기 김제는 차가 별로 없잖아요. 차가 엄청 많아져요. 그러면서 제가 가끔씩 새벽에 새벽 예배 가려고 가면 제가 다녔던 그 예전에 다녔던 동안교회하고 저희 집하고 좀 멀었어요. 한 10km가 차이 났어요. 서울에 집값이 비싸가지고 집을 못 찾아가지고 저기 외곽에 경기도로 제가, 여러분 이런 아픔을 아세요? 출근을 하려면 1시간 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새벽에 가면 차가 별로 없으니까 새벽 한 4시 반에 출발하면 차가 별로 없는데 한 5시 반 정도만 되면요,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 운전하면서 생각을 해요. 와, 대한민국 사람들 참 부지런하다. 정말 열심히 산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럴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가? 인생 성공해 보겠다고, 돈 좀 잘 벌어 보겠다고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늦은 저녁에 차를 타고 퇴근해서 집에 딱 와서 주차장에 주차를 딱 하고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를 인생의 허무함과 텅 빈 것 같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요, 퇴근을 빨리 하고 싶은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퇴근 빨리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야근하고 늦겠지. 그 피곤한 마음을 이끌고 주차장에 딱 주차하고 있으면은요, 마음이 허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텅 빈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털썩 앉아 있을 때 한숨을 쉬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내 인생은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도 그랬던 거예요. 세상에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 그 밤에 소파에 툴썩
저앉으니까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나 뭘 위해 살고 있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영적인 허무함과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세상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여기서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그냥 일반적인 우주적 자연적 세상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깊은 내면엔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의 총체를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그런데 여기서의 사랑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한 지 16년 됐어요. 꽤 살았죠? 여기 뭐 30년, 40년 되신 분도 있겠지만 16년 살았어요.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어떻게 결혼한지 아세요?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릴게요. 어디 가서 얘기하면 큰일 나요. 부끄러우니까. 저는 전도사였을 때, 전도사가 연애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알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아직 결혼하는 목사님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거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전도사 때인데 제가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교육 전도사로 제가 교회를 갔는데 이 신디 반주를 하고 있는 아리따운 여자 청년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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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얼마나 이뻐야지. 첫눈에 팍 반해버려. 전도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교사를.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저분은 어떻게 해야지. 교사로 있으면 내가 어떻게 못하겠는데. 근데 제가 전도사로 간 지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저 반주자가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요. 그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회다. 이제 우리 교회 교사 아니다. 다른 교회로 가버렸다. 그래서 괜히 전화해가지고 그 밥을 한번 먹으면 어쩔까요? 부끄러워가지고 더 이상 말도 못하고. 근데 또 착해가지고 전도사가 밥 먹자고 하니까 그 뿌리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순백에, 아니 전도사가 밥 먹자고 하는데 무슨 작업을 치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나온 거예요. 밥 한번 먹었죠? 제가 포기할까요? 또 먹자. 두 번 먹었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먹자. 그래서 계속 먹었어. 계속. 그리고 막 저기 그 서울에 보라매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라매 공원에서 직장 생활했는데 대학원생이었거든요. 학교 수업 끝나면은 지하철 타고요 1시간 반을 가야 돼요. 서울에서 서울인데 1시간 반씩 가요. 서울은 지하철 타고 마을버스 타고 또 내려서 걸어가지고 회사 앞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괜히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 안 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 그래가지고 제가 뭘 했는 줄 아세요?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가지고 제가 사랑해서 결혼했죠. 근데 지금 몇 년 지났다고 그랬어요. 제가 16년. 그때 그 사랑이 지금까지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으면 병 걸린 거예요. 그렇죠?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그 사랑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 부부가 아직도 그 사랑으로 산다?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부부 간에도 조건이 걸려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건이 걸려있어요. 부부 간에 왜 싸울까요? 대단한 거 가지고 안 싸우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요. 양발 거꾸로 벗겨놨다고 싸워요. 제가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잘 벗어요. 거꾸로 벗어놨다고. 왜 그러냐? 네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밑바탕에 조건부의 사랑이 깔려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나도 어떻게 한다? 사랑해줄게. 부부간에도 그래요. 자식은요. 여러분, 자식을 그냥 사랑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큰딸이 중학교 3학년입니다. 우리 자녀가 시험을 보고 왔는데 딱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왔네요. 100점짜리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잘했네. 뭐 사줄까? 뭐 먹고 싶어? 뭐 받고 싶어? 그런데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30점짜리 갖고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넌 누굴 닮아가지고, 누구 닮았다는 거예요? 나는 안 닮았다는 거야. 아내나 남편 닮았다는 거야. 넌 누구를 닮아가지고, 너 그렇게 내가 돈 들여서 학원 보내주는데 뭐인 거야? 100점을 받아와야 뭐 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식도요, 조건부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내가 너 그렇게 해줬는데 너 왜 이거 못 받아오냐는 거예요. 자식도 조건부 사랑이에요. 사람의 사랑은 다 어떤 사랑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시죠?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요, 저 사랑 안 할 거예요.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아우, 저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누구의 사랑? 인간의 사랑, 사람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전에 어떻게 살든, 죄를 지었던, 상처를 받았던, 어떤 삶을 살았던 주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조건이 없이 사랑하십니다. 여기 오신 산영혼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서 조건부 사랑에 지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조건부 사랑을 받지 마시고요, 그 조건부 사랑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한없는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대요.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요, 기프트콘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기프트콘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미 누가 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값을 다 치러주시고 돈을 내주시고 여러분에게 자, 받아라, 기프트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프트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한 사람, 외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싸구려 인생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여러분처럼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외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포기할 만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즉 기프트콘을 수락하기만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거라고요? 수락하기 버튼 누르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영생을 얻는데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흔히 영생이라고 하면 막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하도 많이 사용해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 영생이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가 조에예요. 조에. 이 조에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뚫고 현재 들어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죽어서 죽거나 아니면 영원히 산다는 이런 시간적 의미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오셔서 지금 살아있는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살아있는 생명으로 지금 사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이 책은 한 번씩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생텍 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어린 왕자라는 이 소설에서 여우가 등장하는데, 이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한 유명한 명대사가 있어요. 그 대사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 해. 내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내가 그 꽃을 위해 바친 시간 때문이야. 어린 왕자가 살던 B612라는 행성에서 이 어린 왕자가 이 장미꽃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예민하게 해서, 날 찔러서 다른 행성으로 막 여행을 가는 내용이 어린 왕자잖아요. 근데 결국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여우가 여기에 이 B612 행성에 있는 이 장미꽃이 지구에 있는 장미꽃과 똑같지만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이 장미꽃에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그것에 들인 무엇 때문이다? 시간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그 장미꽃처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여기 오신 한 영혼들을요, 특별한 장미꽃으로 생각해서 지금까지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을 가꾸어 주신 거예요. 옆에 있는 인도자를 통해서.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장미꽃이고 매우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소중한 장미꽃으로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수락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락하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시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